자, 하나님 나라의 부자. 오늘 좀 주제는 부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시에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골동품 수집상이었는데 그 옛날 골동품들을 잘 모아둔, 그리고 또 팔기도 하는 이런 분입니다. 이제 초라하지만 옛날 거라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긴 여행, 몇 달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도대체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귀한데 이거 도둑질하면 누가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뭐 경비업체한테 부탁도 하고, 자,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이분이 지혜를 발휘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화방에 가가지고 그림들을 사왔어요. 그림. 큰 값의 그림이 아닌데 어쨌든 큰 그림들을 사와가지고 거기 골동품 전시된 곳에 같이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는 값을 일부러 크게 매겨놨어요. 5천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면 1억, 5억, 막 10억, 20억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면 그 그림 값에 눈이 멀어서 그림을 훔쳐가고 초라하지만 값비싼 골동품은 손을 안 대도록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한번 갔다 왔다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작전이 통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5억, 10억 비싸게 붙여진 그림, 사실은 그런 값이 아닌데 그 그림만 몽땅 가져가고 초라하고 사실은 옛날 것이라 정말 고가인 그 골동품은 손을 대지 않고 자, 이렇게 도둑을 맞았지만 별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음이 안 놓이시면 집에다가 그런 방법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붙여놓고 한 뭐 1억, 2억짜리 붙여놓고 자, 그 예수님의 비유 이제 가르침 지금 주일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마치 이 도둑들이 진짜 그 값을 모르잖아요. 보기는 초라하지만 값이 많이 나가는 거였고 비싼 값으로 보이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가치, 정말로 값이 나가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네, 유산을 상속받는데 형이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와서 좀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해결해야 될 거는 어떤 구원의 문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여러 가지 뭐 질문하고 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건 뒤로 하고 자기 어떤 이런 문제를 놓고 내놓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고 생명은 그런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욕심이고 탐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거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의 비유,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려진 비유의 말씀을 자 하시면서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한 부자의 사례를 들면서 그 올바르지 않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으로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사는 이런 부자와 같이 되지 말고 제자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자,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시고 형통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유하시고 부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진짜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계의 부자가 되라. 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관계의 부자입니다. 관계의 부자. 그 만남과 대화의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마틴 부버. 이분이 많은 철학계에서는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나와 너라는 그런 철학 사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요지는 자 이렇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두 가지 관계로 되어 있대요. 첫 번째가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이것, 이 물건의 관계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럼 나와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 세상이 잘못되고 망가지는 건 나와 너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생각하는 거. 사람을 마치 물건 대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이 인간성이 점차적으로 황폐화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은 나와 그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잘못된 것을 다시 나와 너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이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 풍성한 소출을 얻어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이분의 그 행동과 말을 보면은 나와 너의 어떤 관계는 없고 나와 그것의 관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 해에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몇 배의 소출이 나온 거예요. 자,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지금 가을철이잖아요. 결실 열매들이 맺혀지는 때잖아요. 농사가 잘 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떤 요인이 커요? 물론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한 이 시절에도 중요한 건 날씨잖아요. 비가 잘 오고 햇빛이 잘 들고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올해 날씨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가 소출이 많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또 이분이 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농사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꾼을 썼을 테고 많은 사람과 함께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 이런 것도 있을 법한데 그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직 그거, 오직 소출, 오직 결실, 열매 이것에만 온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간을 짓는 게 잘못이 아니죠. 뭐 열매가 많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쌓아둘 곡간이 필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그것만 생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시면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생각나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아, 축하해. 농사 잘 됐어. 소출이 많아졌어.
몇 년을 뭐 그냥 일 안 해도 될 정도로 넘치도록 그 결실이 나온 거야 하고 스스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야. 마치 현대인의 그 어떤 꿈, 바라는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계속 그 물건, 그 결실, 그 열매 이것으로만 만족하고 좋아하고 이러는 이 부자에게 만약에 생명이 떠나면 영혼이 떠나면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소출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부요했지만 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일꾼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다못해 가족도 나오지 않아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재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런 풍성한 소출, 결실, 이런 자연환경, 큰 우주, 우리에게 주신 남다른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가족과 이웃과 사람들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관계의 부자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인데 자, 그 부분은 자, 이분에게는 지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욕심과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소유가 넉넉해야 생명이 풍성한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주는 게 많잖아요. 하지만 그게 모든 걸 풍요롭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관계,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관계로 이 재물과 물질이 사용되고 활용돼야 되는데 이분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차라리 농사가 잘 안 됐으면 그의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고 그래서 소출이 적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시죠. 해를 좀 더 비춰주시죠.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이 농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굶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만약에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곡식이 안 나오면 올해 날씨가 좋지 않아서 힘들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 알에도 한 토리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힘내고 우리가 소출이 많지 않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결실과 열매를 좀 잃어버리지 않고 거둬봅시다. 서로 손을 잡고 또 협력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소출은 적었을지 모르나 오히려 관계는 그렇게 나빠지거나 풍성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농사가 잘 됐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욕심과 탐심이 돼서 이제는 이것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함께 일해서 같이 거둔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같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나와 그것만 보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은 재료이고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원들을 통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관계의 부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어떤 부자라고요? 관계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관계의 풍성함을 만들려고 하는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곳간에 인심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허투루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관계가 풍성해지도록, 평화로워지도록, 잘 이루어지도록, 사랑이 더 나타나도록 우리의 자원들을 사용해서 세상에서도 소출이 많아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도 풍요로우신 관계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가진 것은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가난하거나 풍요롭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관계의 부자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관계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 우리들, 사람들, 하다못해 죄인들, 아픈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잘못된 것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풍성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대화를 안 하거나 안 만나주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관계에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올 때 누구도 다 풍요로움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어느 어떤 것보다도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 분으로 느껴지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예수님 같은 관계의 풍성함을 가지시는 관계의 부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관계에 부요한 자,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 주신 열매들로 관계의 부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곡간 대신 길을 만들라. 자, 곡간 대신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책에 나오는 로마가 번성한 이유에서 나오는 그 한 부분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거대한 나라가 동쪽 서쪽에 생겼습니다. 동쪽에는 중국의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어요. 그렇게 통일이 안 되던 중국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서쪽은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광대한 유럽 대제국을 통일을 했어요. 두 제국이 생겼는데, 두 제국이 들어서자마자 큰 역사 이래로 최대 규모의 토목 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아요. 만리장성. 그 달에서도 보인다고 하죠. 그 만리장성 길이가 5,000km입니다. 5,000km.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 500km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10배를 성을 쌓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 이제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 중국을 지키려고, 어떤 재산을 지키려고. 자, 또 서쪽에는 로마가 큰 토목 공사를 하는데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
모든 로마 제국 내에 길을 다 뚫었어요. 그 길이 장작 8만 킬로입니다. 8만 킬로. 경부고속도로 한 400킬로, 450킬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200개를 만든 거예요. 200개. 그 옛날에. 그래서 지금 유럽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유럽에 있는 모든 길들은 사실 그 로마 제국 때에 만들어 놓은 길에서 나온 거래요. 그 길이 거의 그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한쪽 제국은 길을 만들고 한쪽은 성을 만들었어요. 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을 만든 진나라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무너졌어요. 반대로 길을 만든 로마는 천년을 그 지역을 통치하는 큰 제국으로 장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고 이어령 교수는 성을 쌓은 진나라와 길을 만들었던 로마의 차이가 문명의 역사와 번영과 쇠퇴를 갈라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얼핏 보면은 성을 쌓는 게 유리한 것 같잖아요. 막고 지키고 이럴 것 같잖아요. 자, 로마가 만든 길은 사실 이게 전쟁이 나면은 우리 군인도 그 길을 이용하지만 누구도 이용해요? 적군도 이용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진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나라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이러면요, 부패하기 쉽거든요. 고여있기 쉽고 썩기 쉬워요. 그런데 모든 길이 이렇게 뚫려져 있기 때문에 늘 신선한 문화, 또 새로운 문화, 어떤 이런 사상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복음도 그 길로 전해져요. 이 로마가 그 만들어 놓은 길. 그래서 로마가 썩지 않고 비교적 그 신선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서 제국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번성의 주요 원인이 진나라처럼 만리장성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만든 데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로마처럼 길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성을 쌓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 소출이 많아졌네. 이거 지켜야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고 곡간과 큰 성을 쌓는 것처럼 계속 쌓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곡간과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그 어리석은 비유, 부자 비유 이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도 필요하고 수출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한 거 아는데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면 이 모든 너희들이 염려하는 재물도 양식도 채워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탑같이 성을 쌓는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성을 쌓는 것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역사의 발전은 역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길로 발전해요. 길. 그래서 실크로드, 비단길을 통해서 그 발전하고, 석유가 개발된다면 석유가 이동하는 길로 발전하고, 지금은 이제 무슨 길이에요? 인터넷, 모바일,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 어떤 구글이나 무슨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길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의 성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하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곡간, 그 성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 죽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 반대로 예수님은 성을 쌓지 않고 담을 쌓지 않았습니다. 누구하고도 소통하고 누구에게도 문이 열려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야, 세리들의 친구야,
정말로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친구야. 너희 선생님은 이상해.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 되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길이 연결되어지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길이 열려지기를 그런 길을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길이 되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드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길과 같아요. 물론 교회는 공간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성전이 있지만 여긴 길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성도들이 교제하는 길,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담이 있지 않는, 어떤 쌓여 있지 않는 열려진 문과 같은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어떤 예배 처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대중교회가 우리 대중교회 어떤 걸 지키려고 높은 성을 쌓고 높은 담을 쌓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뭐 어떤 것만 지키고 이러면은 뭐 성장하고 발전하고 뭐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문을 활짝 열고 마치 길이 열려진 것처럼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오고 서로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길과 같은 곳,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는 그런 곳으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세우고 또 건물 얻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신 거잖아요.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많이 수고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교제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고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닦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성을 쌓고 곳간을 쌓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내 것을 지키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하나도 뭐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들고 길을 열어주고 그 길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드시고 자신만을 위해서 쌓는 이런 담과 같은 이런 여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 같은 이런 모습을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 문을 열고 서로 길을 만들고 은혜 받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고 또 우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길이 되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도 잘 되고 은혜가 전해지고 좋은 것도 전해지고 사랑도 전해지고 자 이런 곳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요해지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관계의 부자라고 했고 두 번째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부자이다. 자,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쓴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자, 이 책이 뭐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능력, 열심, 기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때가 맞아야 되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네 번째예요. 그 네 번째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결국 그 사람이 더 크게 성공을 하게 된다고 자 이분이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건 받고 주는 거. 여기 특별히 주는 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주는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마법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생겨서 결국은 나중에는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성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매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이런 성공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매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수님 부담스러워요? 앞에 서면 난 죄인이고. 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에서 비판적인 사람도 교회 성도님들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정작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좋게 보이나 봐. 예수님은 좋아해요. 예수님은 괜찮은데 그 믿는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왜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면 그 예수님을 반대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왜 좋아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은 한평생 주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믿지는 않지만 십자가 지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생명을 버리신,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은 싫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주는 사람은 이런 매력을 발산해서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분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는 걸 모르고 나누어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정말 많이 소출을 얻었어요. 자, 이렇게 많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분처럼 생각이 드나요? 이제 나는 이제 걱정 없어. 물론 그런 생각도 들죠. 그렇지만 또 어떤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우리 자녀에게 뭐 사줘야지.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친구에게, 또 누구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비유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일에는 열심이었으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어떤 나누어주고 주고받는 이런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성령이 복되다고 하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라고 곳곳에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 부자 아니었어요. 무엇을 주려면 적어도 내가 뭘 주려면 나는 하나를 굶어야 줄 수 있는 이 정도 상황에서 다 주신 말씀들이에요. 자, 이런 것이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떡과 이런 물고기로 배불리게 하신 그 기적 사건을 보면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먹을 걸 구하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자기가 싸온 도시락,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의 도시락을 이걸로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세요 하고 준 그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는 풍성한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축복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나누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주신 분이에요. 나눠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억만 가지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나눠 주셨지만 예수님은 결단코 가난해지시거나 없어지거나 약해지신 분이 아시나 오히려 예수님은 더 크게 되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 부요함은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에 이어서 나중에 이제 그 염려하지 말 것을 교훈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가방을 하나 만들래요. 그 가방은 내가 구제한 것이 거기 들어가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그 가방은 하늘에 둔 것이고 결코 썩어지지 않는 보물처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새 상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어려워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스스로 조절이 안 될 때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워지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워지는 이게 물질이 풍요하고 발달된 세상에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 여유가 없대요.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을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떤 생각이나 마음과 정신의 세계는 오히려 더 여유가 없는, 오히려 옛날이 더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과 정신에 여유가 없으니까 어떤 큰 사건만 나면 쓰러지고 어떤 힘든 일 생기면 크게 상처받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뭔가 이렇게 툴툴 털어내고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여유가 그런 방패막이 너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누어주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에 여유 있는 사람이고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마음의 여유는 없어요. 재물은 누구와도 많지만 마음의 여유는 거의 없는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형통하시고 더 잘 되시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여유로워져서 나눠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아파트 몇 채예요? 재산이 얼마나 돼요? 어떤 그 힘 있는 어떤 자리, 어떤 이런 거 사실 관심 있죠. 또 우리 뭐 싫은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돼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 사용하면 되니까. 자, 그런 거에 다 관심이 있고 다 그런 거 생각하고 물론 그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도 그거 물어보실까요? 너 살아있을 때 고가안이 몇 개 있어? 아파트 어디에 있어? 너 재산 얼마야? 너 얼마나 쌓아 놓았어? 이런 거 하나님이 물어보실까요? 그런 건 안 물어보시겠죠. 어떤 거 물어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구제의 배낭, 나누어 준 거, 사랑을 베푼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했어? 어느 정도야?
그릇이 얼마야? 가방이 얼마야? 내 창고에 하늘나라 보물엔 너는 얼마나 그런 것이 있는 거야?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때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고 천국의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다 가난하고 없고 이렇게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복을 받으시고 그렇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거기서만 끝나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삶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풍성한 그런 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약한 사람 도우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연보하시고 나의 재능과 역량을 나누시고 주의 성전을 위해서도 힘쓰시고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런 선한 가방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낭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배낭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풍성하시고 부유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도 부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부자 되시는 또 하나님 나라의 부자 되시는 결실이 맺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관계의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두 번째로 성이 아닌 길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어 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믿음 생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세상에서 풍성하고 특별히 어려운 시절에 또 풍요로움과 축복과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풍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유하며 풍성하며 그 나라의 부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많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관계의 부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평하게 되어지고 사람들 사이를 사랑으로 이어지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만드는 복음의 길을 만드는 그런 복음의 역사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누어주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 받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웃들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 하나님 붙들으시고 시술과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